자, 오늘은요. 저는 22주년을 맞이해서 보냄받은 교회 이어받을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22년이라는 세월은요, 길다면 길고요,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과거, 현재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믿음의 발걸음이었고 또 주님이 함께 동행한 발걸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 22주년을 맞이해서 22년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사역을 했었어요. 행사도 하고 많은 교회 안에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메인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무죄의 교회 발자취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의 발자취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22년 동안 또 20년 동안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끄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22년을 우리가 과거로 회상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자리가 아니라 22년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냄받은 교회, 이어받을 세대는 어떤 교회와 세대인가? 첫째는요, 주님은 우리를 보냄받은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오늘 교회는요, 한마디로 어떤 공동체냐? 보냄을 받은 공동체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음성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우리 것만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풍요로움을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교회의 사명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고요.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도 누리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서 그 죽은 지역과 영혼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흘러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22년 동안 선교는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세월이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파송해라 라고 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이 더 있어야 되고 이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흔들립니다. 더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들을 붙들고 있게 되어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에 그 기초를 닦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지시한 것 같이 무죄의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루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은, 침묵했다라면은, 거절했다라면은, 외면했다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22년, 20년이란 그 세월 속에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넉넉하고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라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그 출발을 하게 하느냐? 아닌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넉넉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있게 되어질 때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교회 사명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하면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한마디로 선교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모든 교회는 다 선교하는 교회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 지역에서 한 지역에 머물러서 그들이 가르치고 양육하며 전도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요, 다 선교사로 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이유가 있어야 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심장이 멈춘 교회인 거예요. 죽은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영혼군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명과 그러한 여러분의 실천이 없게 되어지면요, 그 영혼도요, 죽은 영혼인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교의 그 보냄받은 교회를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20년이란 그 세월 속에 33차의 선교는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단 1차, 단 2차의 선교도 우리는 진행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선교의 그 역사를 써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에 보냄받은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무지개 교회는 보냄받은 사명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했다라는 것.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거절하거나 그것을 무시했으면, 불순종했으면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역사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교에 그런 도구로 쓰셨다라면 오늘 22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10년, 20년도 선교의 역사를 써가고
선교의 발자취가 끝나지 않는 교회로서의 결단과 동의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는요, 선교지에 가는 사람, 단기 선교 가는 사람만의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야.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또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땅에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딛고 또 받는 그 헌신의 선교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무지의 위의 선교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가는 선교, 그런 선교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는, 목적은 선교다. 성도의 사명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선교다.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우선순위의 사명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다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건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인데,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올인하는데, 정말 정작 보냄을 받은 우리, 보냄을 받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곧 선교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죄송하지만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 선교의 마인드가 없게 되어지면 참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교에 관심 없는 교회는요, 저는 그 교회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정말 무명의 목사일지라도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과 애씀이 있는 목사들, 교회를 보면요, 정말 막 마음이 가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에 동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프로그램과 어떤 건물, 어떤 조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성도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이어받을 세대를 준비시키셨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은 절대로 한 세대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움직이고 흘러가고, 그리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한 그 복음은요, 디모데에게 역사하는 그 복음은요, 충성된 자에게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흘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들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음 세대를 세운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많은 관점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봅니다. 교인 감소, 그리고 교회 재정의 어려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뭐 가시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위기일 수 있어요. 진정한 위기는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진정한 위기인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 바톤을 이어받지 않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여러분들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선교 완성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어받을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역사했던 그 부활의 복음을요, 그는
깨닫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다음 세대들을 세운 거예요. 디모데나 디도나 충성된 사람들, 많은 동역자들을 세운 거죠.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복음도 사라진 게 아닌 거예요. 더더욱 복음은 활성화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보다 더 복음은 강력하게 흘러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웠기 때문인 거예요. 충성된 일꾼들을 세웠고요, 헌신된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디모데 같은 사람들, 기도 같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는 그 세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다음 세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다음 세대, 여러분만 예수 믿고 끝날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경 안 써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만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의 안 하고 아멘 안 하지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 자녀, 친인척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거든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 충만한,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과거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의 신앙으로 잘 여러분들 세워서 여러분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세대가 세워질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거고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야지요. 말씀으로 세워야지요. 하나님 쓰실 만한 자녀로 세우셔야지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녀로 쓰셔야지요. 마귀가 주목하는 자녀, 세상이 주목하는 자녀, 유혹이 주목하는 자녀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있다면요, 얼마나 힘들 그 자녀 교육 실패한 거예요. 세상이 주목 안 하더라도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우리 아이가 주목받아야 될 존재인데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아이를 세상에서 주목받는 아이로 키우길 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목하는 아이가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는 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아이를 만드세요. 그게 믿음의 아들,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믿음을 계승시켜줘야 되고,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여러분의 헌신의 삶을 계승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비결인 거예요. 아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셨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늘 다 청년들 되어서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잘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어받을 세대가 있구나. 아멘. 이 이어받은 세대가 다음 또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시대에 이어받을 세대를 또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공동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러한 이어받을 세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은 이어받아 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22년 동안 잘 이어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어받을 세대가 없게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교회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교회는 뭐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냄받은 교회로 이어받을 세대를
계속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없고 병들고 여러분 마음 상하고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그 자녀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이 주목하지 못하는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 나와 다음 세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러분들 이 부름 앞에 이사야는 응답했습니다. 이 부름 앞에 이사야가 응답할 때 이 한 사람의 부름에 한 민족의 역사가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22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는 그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응답한 역사인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성도도 적고 가난한 교회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라면 영광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근데 우리 교회는요, 누가 주목 안 해도 좋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의 관점하고 다른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우리는 뭐 유명 스타 목사, 스타 교회, 그게 아닌 게 전 감사한 거예요. 그럴 능력도 없지만은 그래도 무명의 교회, 이성모 목사 무교회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교회의 목사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저를 주목한다면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그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고 사람 많고 일할 재능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작게 보잘것없고 무명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이 선교를 누가 감당할까? 주님 우리가 열악하고 부족하고 재정도 없고 가난하지만은 주님이 보내주시면은 가겠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무지개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니고요, 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한 게 아니고요,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33차 선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요, 다들 카드 긁고요, 다들 빚으로 하고요, 다들 다른 거 줄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올인하고요, 해외여행 바캉스 갈 거 여러분들 다 포기하고 선교 간 거예요. 그런 헌신과 그런 부르심 앞에 순종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 주목하고 계속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격려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22년의 역사가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응답한 역사라면 앞으로 10년, 20년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는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예요.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기 올인하게 되시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그런 공동체를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해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22년 동안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것.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이 사명 붙들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선교 사명 감당했습니다. 민족 통일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기업과 제 재능과 제 물질과 제 가정과 제 자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선포와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분명히 보내주셨어요. 보냄받은 교회, 무지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무지에게는 선교하는 교회야 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보냄받은 교회는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가 가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끔 만들어 주셨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결단과 순종을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어서 이어받을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0주년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너희 교회에 봐라. 선교 20년의 발자취의 그 열매들, 이어받을 세대가 저 있지 않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세대가 이제 앞으로 그 복음의 바톤을 잡고 믿음의 선진들, 무지에게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선배들이 20년 동안 선교의 발자취를 열심히 묵묵히 걸어온 것 같이 앞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20년 동안 선교의 발자취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무지에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를 정복한 것 같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일이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과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작은 우리 교회 무지에게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일을 동일하게 감당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작지만은 강한 교회, 작지만은 위대한 교회, 작지만은 충성된 교회, 그 교회가 무지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